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민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주보에 실어놓은 커피브레이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주중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걸 하는 날이고요. 지난주까지는 한동안 커피브레이크를 교회에서 못했어요. 여름이 되면 이 지역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 모이셔야 되는데 또 힘드셔서 그걸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커피 브레이크 내용이 변하지 않았었어요, 주보에.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 변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녹음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참 즐겁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좋아하십니까? 지옥은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천국은 다 좋아하실 거고. 옛날에 우리는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했었던 그 천국. 천국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천국은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다 그러면.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천국 무엇인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8월 1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을 두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커피 브레이크,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역설이다 이야기했었죠.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산상수훈의 연장선에 있는 6장, 마태복음 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주기도문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전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예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을 외워요. 그것도 아주 자주 외웁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해요. 그냥 그것을 외우면서 이런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했으니 내 죄도 사해 주십시오. 그냥 이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부입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잘 읽으면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 정도가 인식의 전부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천국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쓴 것이 앞에 하나님의 나라겠죠. 마귀의 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뭐예요? 천국이죠. 그게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 천국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천국이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된 곳이 하나님 나라죠. 천국.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에 이 땅에 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6장 전체를 묶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기도는 골방에서 혼자 하고 용서하고 금식도 아무도 모르게 하고 나를 위해 돈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저축을 하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자, 5장까지 한번 가볼까요? 5장까지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 내가 원수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2km만 같이 가자고 하면 4km도 가주고, 이게 써 있어요. 자, 6장과 5장 전체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장과 6장에 있는 그 내용,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당황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반문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라에는 금으로 만든 보도블럭이 쫙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도대체 굳이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고, 골방에서 기도나 하고, 아무도 모르게 살고, 뭐 돈을 쌓아두지도 말고 하늘에 저축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뭐 원수를 사랑하고 이쪽 뺨 때리면 저쪽 뺨 때리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금으로 만든 보도블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금으로 만들 정도면 금이 그 정도 가치 없다는 얘기지, 금이 금을 보도블럭으로 깔 만큼 천국은 부자나라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빨리 도망치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장, 6장에 써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실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래요. 자,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러더군요. 자기가 구제하는 것은 순전히 나 때문에 하는 거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죠. 나 때문에 하는 거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도대체 그 안에 내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거기에 내가 왜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내가 또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나 내 마음 편하자고 용서한 것이라면 나를 드러낼 수 있겠죠. 아, 내가 용서했어. 막 이러고 다닐 수 있겠죠. 아,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한 그놈을 내가 용서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 같은 추악한 인간도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죠. 자, 그리고 돈 얘기해 볼까요? 나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에.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이라는 걸 쌓아놓게 돼 있습니다. 돈 100원, 200원에 벌벌 떨고, 10만 원, 20만 원에도 벌벌 떨고, 1000만 원, 2000만 원에도 벌벌 떠는, 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항상 벌벌 떨며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쿨하게 하나님을 위해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할렐루야죠.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좀 충격을 받고 저를 좀 돌아본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항상 이렇게 밝게 말하시고 또 정확한 이런 생각과 말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옛날에 한 학생을 후원을 해가지고 걔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지금 대학에 갔다. 자기가 한국에 가서 그 애를 만나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자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 그분이 그 일을 자기 마음 편하자고 또는 나 즐겁자고 또는 너무너무 불쌍한 애라서 했을까요? 저는 그랬다면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에게 어떤 자랑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거는요, 세상에 자기를 위해 돈을 쌓아두지 않은 거고 하늘에 저축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돈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섬겨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돈 같은 거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저한테 돈이 얼마 있나를 몰라요. 많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적은데도 몰라요.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안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밌죠?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물론 편하고 좋은 차를 타면 더 편하고 좋은 집에 살면 더 편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태도나 더 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양복 산 지도 몇 년 된 것 같고요. 구두 한 10년씩 신고요. 별로 그렇게. 그런데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 나를 위해 열심히 잘 씁니다.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잘 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다. 너의 쓸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 자, 이걸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믿는 하나님이 내가 쓸 걸 이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고민하지 말라. 여러분, 돈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또 한 분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얘기해 볼까요? 돈이 얼마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고백을 목사들한테나 들어봤어요. 그런데 생활을 하는 세상에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지.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쓸 것을 예비했다는 건 안 믿어요. 이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까지 가면은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 와, 원수를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요?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면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원수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내 죄도 용서해 준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자, 그러면 속옷 달라 그러면 걷어주는 거. 뭐 이런 일은 그 당시에는 겉옷이 귀중한 거였고 또 속옷이나 이런 것들도 옷이라는 것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이런 예가 있지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걸로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자분들에겐 이런 거면 좋겠네요. 친구가 집에 왔어요. 그 친구는 별로 가진 게 없는 친구예요. 나는 그래도 그 친구보다 나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가방을 하나 봤어요.
와,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이에요. 저희 가방값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보다 비쌀 테지만. 그걸 친구가 계속 쳐다봐요. 여러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마음이 동해서 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건 속옷 달라는데 속옷 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저기 고이 모셔놓은 여러분 애기, 정말 아까운 애기, 그 애기를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속옷 달라면 걷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그런 가방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km를 가자면 4km를 가지고 누군가를 모시고 차를 운전해서 태워서 갑니다. 정말 나는 집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내려주면 돼요. 그런데 집까지 가주는 거. 이게 2km 가자면 4km를 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이야기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 나를 위해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절대 이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뜻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산상수훈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 때는 절대 안 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제하고 겉옷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죠. 이렇게 살면 보상이 있을까요? 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럼 보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거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은 없습니다. 왜? 구제를 해도 아무도 모르게 하고, 기도도 골방에서 하고, 금식도 모르게 하고, 다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는데 그것도 모르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싸구려 가방을 달라고 쳐다보는 친구에게 내 애기를 주는, 그런데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 그런데 누가 나에게 보상을 주겠습니까? 나 착하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착한 집사상, 착한 청년상, 착한 장로상, 착한 목사상 누가 주겠습니까? 내가 그걸 하는 걸 모르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죽음 뒤에 보상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결단코 이 세상에서는 기대하는 것만큼의 보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결단코 제가 단언하건대 죽음 뒤에는 놀라운 보상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돌본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지금 삶에서의 보상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상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들으러 온 사람들,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너희의 안정과 번영과 편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슬픈 자를 위해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돌볼 수 있는 나라,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 나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나라, 내가 교회와 내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금식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나라, 나를 위해 돈을 쌓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며 하늘에 저축하는 나라, 결국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그 나라, 그러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 하나 걱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고 이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2km 가자 그러면 4km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 전 존재를 드리며 예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에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다고 늘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는, 하나님은 내세의 최고의 보장을 약속하셨는데 슬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천TV였습니다.